오전에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언제나 계시죠. 우리가 그분을, 그냥 체험하지 못해도, 그분은 언제나 계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체험하지 못하나, 즉, 만나지 못하나. 그래서 그 만남이 되게 하는 그 현존, 그게 일어나게 하는 상티망, 그 마음의 움직임, 어, 그런 것이 그러면 왜 예,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그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축제 당신이 가시는 것은 당신의 시간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축제에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 수가 없어요. 매 순간 가야 되니까. 하지만 당신은 축제에 오는 것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음. 자,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그분은 일레 세그레트마, 비밀스럽게, 몰래, 앙트레 포르라페트. 그분은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음, 몰래 축제에 들어오셔요. 음. 그러니까 이 축제에 대해서 인간과 하느님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음. 그걸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제는 가는 시간은 우리는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언제나 가야 돼요. 하지만 거꾸로 하느님은 축제에 오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은 좀 격이 안 맞고 몰래 비밀스럽게 그 축제에 오신다는 거죠. 음. 비밀스럽게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몰래 오시기 때문에 뭐죠? 찾아야 하는 거죠. 그냥 보통에 가가지고는 못 만난다는 거예요. 몰래 비밀스럽게 오시기 때문에. 음, 쫙 찾아야 몰래 오시는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하느님에 대한 경험치인 거죠. 그죠? 하느님이, 우리와 만남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축제에 몰래 들어오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 친히 이걸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찾고 구하고 해야 하지만 그분은 그런 너희에게 몰래 오신다. 몰래. 모르게 오신다. 알게 오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몰래 오고 모르게 오니까 찾아야죠. 그죠? 예,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요 차이.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 좀 눈을 뜨고 이제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를 해야겠다. 또 이제 뭐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내가 할 일은 이제 영적인 그런 것밖에 없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이제 이렇게 해서 성경에 대해 눈을 뜨고 이제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바로 요한복음 7장 6절인 거예요. 자, 하느님과의 만남 자체가 축제고 그 축제의 시간은 우리에게 있고 그 시간은 항상 매 순간순간이지만 그분은 그렇지 않다. 왜? 그분은 몰래 축제에 오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 경험을 놓고 봐도 이걸 모르고 이걸 무시하고 영적인 거를 뭘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장담합니다. 100%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음. 절대 될 리가 없습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걸 이제 경험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해보면서, 아, 나는 이렇게 하루 종일 매 순간 성전에 가지만, 축제에 가지만, 그분은 그 축제에 몰래 들어오시는구나. 모르게 들어오시는구나. 그래서 뭐 어느 때는 말씀에 머무르라고 했는데 마치 하느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느,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이렇게 나에게 계셨구나, 말씀 안에서. 그럴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언제 그렇게 몰래 비밀스럽게 들어오셨지? 그러니까 전혀 모를 정도로 말씀에 아주 뭐 풍요롭고 풍성하게, 이렇게 그래서 쌍띠막 마음의 움직임으로 나에게 계시기도 하고, 도저히 뭐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걸 무슨 데이터로 뽑아서 뭐 어떻게, 어, 주식 그래프처럼 만들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그 주도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걸 통해 우리가 이걸 배우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도권을 지려고 하는 걸 놓게 되고, 정말,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하느님의 벗이 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의 아내가 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신비가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체험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그 체험의 주도권은 하느님에게 있다. 그 근거가 요한복음 7장 6절이라는 거죠. 예. 참 놀라운 거는 이런 설명을 들어서는 알아듣는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으면 요한복음 7장 6절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냥 먼저 가라. 나 나중에 갈게. 뭐 이런 정도로밖에 이제 안 들리는 거죠. 그죠?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 찾는 걸 통해 하느님께 애써 나아가는 거 거기에 하느님이 계시고 왜 애써 나아가느냐면 몰래 오시니까 그런 거예요. 예. 어. 그래서 그렇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계실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에 축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축제는 반드시 성전에서 했습니다. 아무 데서나 하지 않았어요. 유다인들이. 그걸 바탕으로 하느님의 성전, 즉, 하느님이 계시는 곳에서만 축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계시는 곳은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 나의 상티망 안에서 일어날 때인 거죠. 그죠? 어디에도 계시고 언제나 계시지만 그, 그, 그 현존의 상티망이 있을 때 비로소 하느님이 나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나 안에 오신 거예요. 음, 어떻게 오셨는지 몰라요. 몰래 비밀스럽게 오셨으니까.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건 분명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오신 것의 그 표징이 쌍띠망이에요. 마음의 움직임. 말씀 안에 머물러 그 말씀이 뭔가 나에게
하나님에 관한 어떤 알물 일으키고 퍼셉시용이죠. 예. 구체적이고 뭐 명료한 건 아니래도 어, 좀 막연하고 좀 불확실한 것 같지만 뭔가 이런 그런 의미의 퍼셉시용이죠. 지각. 어.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잖아. 동물들에게 일어나죠. 동물들은 이제 우리와 같은 깨달음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가까이 와서 냄새를 맡아보고 확인을 하죠. 그런 거가 지각인 거죠. 퍼셉시용. 우리도 이제 하느님께 그런 상태로 있다는 거죠. 하느님과 동등하게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느님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그 상태에서 이제 들어 높여져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영적인 훈련으로 어, 그게 이제 축제에 가라고 올라가라고 얘기하시는 그거와 같은 거죠. 자, 이렇게 하느님이 계신 곳이 참으로 하느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기에 성전이 있고 축제가 있다. 성전이 있는 곳에 축제가 있으니까 그죠? 예.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에 대해 어떠한 것도 나로 하여금 그거를 소위 그것을 막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어서 내가 그걸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게 있는 거에 대해 내가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있다면 내가 거기에 그렇게 있지를 못하겠죠. 성전의 축제에. 그러니까 성전의 축제에 있는 것에 부족한 뭔가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있을 수 없고 또 뭔가가 있어서 그거에 내가 방해를 받고 장애를 받아서 거기에 있을 수 없고 이런 것은 없어요. 어떠한 것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음. 그러니까 어떠한 변명도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안 했기 때문인 거죠. 음. 바로 그게 지혜로운 처녀와 달리 어리석은 처녀의 모습인 거죠.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같이 잠들었지만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잠들었죠. 그죠? 꺼지지 않도록.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런 준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게 갑자기 찾아온 거가 되는 거죠. 준비한 사람에게는 갑자기 뭐가 찾아오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하느님은 그런 사람만 아는 거예요. 더 뒤집어 얘기하면 그런 사람만이 하느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하느님을 알 수 없어요. 하느님을 알아야 하느님도 우리를 아는 거죠. 내가 하느님을 모르는데 하느님이 나를 아무리 알아도 하느님은 그거를 안다고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에 함께 해야 모든 게 하느님에게는 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에 대해 어떤 것도 그걸 기권하고 그만두게 하는 것, 어떠한 부족함이 있어서 그거에 있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것, 즉 성전에 있는 것,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 즉 축제에 가는 것, 그것을 그것은 바로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인데 그걸 뭐라고 동시에 부르냐면 충실한 지향, 그러니까 충실한 의향, 하느님께 그러려고 하는 윈 앵탕시옹 로얄, 충실한 지향, 충실한
의향, 충실한 의지. 이제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일러버 많게 부족함이 있을 수 없다. 결핍이 있을 수도 없고, 거기에 있는 것, 즉,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서 축제에 있는 것, 축제에 참석하는 거죠. 그게 하느님과 함께 있는 건데, 에뜨를라, 거기에 있는 것에는 어떠한 부족함도 있을 수 없고, 그 있는 것에 대해 어떠한 것도 그걸 그만두게 하거나, 그걸 포기하게, 기권하게 할 수 있는 건 없다. 내가 그 모든 게 나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러한 것을 라펠,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윈 안탕 스용 루아얄, 충실한 인텐션, 그러니까 의향, 의지, 내가 그리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음, 거기에서 찾는 게 나오고 아까 말한 애써 나아가는 게 나오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축제에 가는 것에 대한 것에서 우리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이 축제에 축제의 사님을 만날 수 있는지. 음, 바로 이게 윈느 앵탕스형 르와얄 충실한 지향 의지가 다른 말로 인디퍼런스잖아요. 그죠? 예, 어디에도 치우쳐 있지 않고 그분에게만 향해 있고자 하는, 그러니까 무게를 정확하게 달기 위해 0점에 딱 서 있는 저울추 모습 그대로 하느님에게 향해 딱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 있고자 하는 거. 바로 그게 이제 그 대대대사의 기도에 나오는 어떤 것도 너를 흔들어 놓게 두지 마라. 어, 어떤 것도 너를 뭐, 나오죠? 나다떼 뚜르베. 어떤 것도 너를 뚜르바아래. 흔들어 놓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네가 내버려 두지 않으면, 네가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어떤 것도 너를 흔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흔들면 흔들어 놓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어, 어떤 것도 너를 막 놀라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라. 그렇게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나다테 투르베, 나다테 스판테, 예. 또도세 빠사. 그 모든 건 다 지나가 버린다. 그런데 연연하지 말아요. 그죠? 디오스 노스에 묻다. 하느님만이 그런 게 없다. 언제나 불변하시다. 이 말이죠. 그죠? 음. 그래서 라파cienza 토도로 알칸자. 그렇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것이 모든 것에 이르게 한다. 음. 그렇게 해서 끼에나 디오스 하느님을 가진 자, 소유하게 된 자, 티에네 나달에 팔 때 부족한 어떠한 것도 지니고 있지 않다.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솔로 디오스 바스타.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 대대레사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한 프렌치 미스티즘, 프레미시 미스티즘, 라인 강변의 미스티즘 다 이게 마지막에 스페니시 미스티즘으로 다 녹아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꼽히는 거죠. 네, 수도원으로 치면 이제 깔멜 중심으로. 거기에 이제 예수에도 같이 이제 함께 하는 건데 예수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제 사도적인 그런 수도예죠. 그죠? 아주 사도적인 수도예죠. 그래서 이제 기도와 활동을 같이 이제 두고 있는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이 이야기하는 충실한 종, 성실한 종. 주인이 고맙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주인의 저녁상을 차리고 주인이 저녁을 끝날 때까지
그 상에서 이제 식사가 끝나도록 섬기고, 그리고 나서도 주인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괜찮은 종. 저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는 그러한 종. 바로 그게 윈 엔탕시옹 루아얄. 충실한 지향, 의향을 말하는 거죠. 그죠? 네,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하지만 말씀 안에 머물러 가다 보면 그거를 향해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향해.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걸 하게 하는 부족한 어떤 것도 우리에겐 없고, 또 그걸 그만두게 할 어떤 것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그분만을 찾는 거죠. 뭐, 명예를 찾거나 돈을, 뭐, 부를 찾거나, 뭐, 권력을 찾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찾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만 해요. 왜? 그래야 우리는 그 축제를 통해 영원한 생명에 나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축제가 영원한 생명의 축제. 아까 봤죠? 하느님 면전 안에 참으로 있게 될 영원한 복락, 행복. 그것의 맛보기이기 때문인 거죠. 예, 바로 그것에 그분은 감추어진 방식으로 계시는 거예요. 오픈되어 드러난 방식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더 마니에르 까쉐 감춰진 방식으로 몰래 드러나지 않게 어, 왼손이 하는데 오른손이 모르고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르고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그 찾아감을 통해 계속 애써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영적 훈련, 즉 이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그 축제의 어떤 성격을 이라는 것이죠. 자, 그 근거가 이제 요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타올러에 이 글을 처음 봤을 때가 언젠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이제는요. 예, 아주 오래전이었는데 정말 뭐라 할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의 모든 거를 다 바꾸어 놓은 것 같아요. 이 짧은 이 해설 하나가. 그동안 제가 나름 뭔가 진리를 찾고자 하고, 나름 뭔가를 해보려 하고, 막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됐다. 내 이 의향이 잘못됐다. 저는 그걸 저를 위해서 했던 거였어요. 그걸 알게 됐어요. 이걸 계기로 저는 이제 정말 하느님께 이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청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당신에 의해 이것이 되도록, 그거는 지금 뚜렷이 기억이 나요. 그, 저의 삶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면 그때가 아니었을까. 물론 그게 뭐 당장 뭐가 되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서서히 서서히 이제 큰 배가 방향을 틀 때 빨리 못 돌잖아요. 크니까. 그,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거 아닌가. 자, 이것은 이제 그 타울러가 자기 동료 그 도미니칸들을 위한 이제 성경 해설에서 나온 이제 설교에서 발췌된 겁니다. 어, 그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성경은 마치 예루살렘에 이런, 있던 그 초막절 축제에 예수님이 몰래 제자들에게 가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당신의 시간에
몰래,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시거든요. 축제에 참석하시거든요. 어, 그게 이제 요한복음 7장 10절에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음, 그 부분에서 그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묵상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단계를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말씀을 읽도록 언제나 성전에 가라고. 그 시간은 너희에게 언제나 매 순간이니까. 그리고 당신은 안 가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처음에 읽고 막 머물고 할 때는 안 계셔요. 왜 안 오셨으니까. 하지만 몰래 그러는 것 안에 몰래 그 축제에 참석하시는 거죠. 그죠? 네. 바로 이 상황이 우리가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기도, 즉 렉처를 통한 묵상에 이르는 과정하고 똑같다는 거죠. 음. 자, 그건 이제 말씀으로 기도를 해보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맞아, 맞아. 그게 그거구나. 라고, 공감하실 그런, 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초막절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모르게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복음에 대한 얘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자들 보고 올라가라고 하셨고, 당신은 이제 나중에 몰래 이제 그 축제에 참석하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에 의해 이끌려 성경을 읽고 렉시오, 말씀 안에 머물러 그것이 드러나기까지 잠겨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드러나서 그게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그 알아간 것에 취해서 머물고 깊이 머물고 그게 관상이죠. 좀 알아가는 게 묵상이고, 그죠? 자, 그러한 과정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분이 우리도 모르게 몰래 이 축제에 오신 것임을 오셨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그 상티망 마음의 움직임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그런 상태가 바로 성전이고 템플로. 왜? 거기에 참으로 하느님이 계시는 것이니까요. 예. 그리고 그게 바로 보물이고, 예. 밭에 묻힌 보물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함께 있는 게 그분과 내가 함께 하는 게 콘템플라시옹. 함께 거기에 있다. 템플룸 혹은 템플룸 성전이죠. 그죠? 그걸 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몰래 모르게 들어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네? 이렇게 된 게 바로 관상적 경험이라는 거죠. 함께, 그분과 함께 하면서 일어난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바로 witness experience contemplative.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6절은 동시에 축제가 뭔지를 얘기하면서 축제에 어떻게 우리가 가야 하는지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 축제가 바로 관상적 경험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축제에 가는 것이. 그래서 축제에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 보고 가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갔죠. 거기에서 몰래 거기에 오신 그분을 만나죠. 요한복음 7장 6절이 이제
그 7장 6절과 그 이하의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결국 기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관상적 경험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관상적 경험. 그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경험. 관상이라고 하는 게 그분과 함께 있다는 거거든요. 콘템플라시오. 성전에 그분과 함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밀한 마음의 움직임을 우리에게 주는 뭐, 내적인 기쁨에 의해 영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게 관상적 경험인 거죠. 네. 그때 그 상태가 영혼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몰래 드러나지 않게 언제 오셨는지 모르게 감추어진 방식으로 그렇게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 안에는 우리가 기도 안에서는 얼마나 열정적이고 열심히 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점에서 얼마나 무능한가, 무력한가. 이 모든 건 다 그분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신을 점점점 내려놓게 되고 자신에게서 점점점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제 자신을 붙들지 않는 거죠. 그죠? 붙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뭐, 그냥 못난 놈 붙들면 뭐합니까? 그죠? 예. 어, 그잖아요. 우리가 못난 사람 붙들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 못난 자기를 이렇게 우리가 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님을 붙들면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알아가면서 못난 자기를 놓게 돼요. 내려놓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자유로워지고 해방이 되고 하느님과 하나 되어가는 거죠. 그죠? 이때 이 기쁨은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하느님 지금 나와 함께 이렇게 계시다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그러한 움직임,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이상스 행팀, 엑테리어, 내적인 기쁨이라는 말은 상티마, 마음의 움직임으로써 지금 하느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관상이죠, 그죠? 예.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그러한 마음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종말에서 가지게 될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그것의 이제 하반구, 미리 맛보음을 말하는 거죠. 음. 그렇기에 그것은 행복입니다. 나를 충만케 하는 그러한 행복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기도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는 게 이런 거죠. 네. 본노르 사투랑.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저 너머에 있는 종말에 가서나 있을 그 최종적 행복의 안티시파시옹, 미리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안티시파시옹, 미리 참여해 보는 거죠. 안티시파시옹. 예. 로돌라 하면 이제 저 너머 이런 말이죠. 저 너머라는 게 이제 종말을 말하죠. 저 종말의 행복에 대한 미리 이제 거기에 참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턴처럼 미리 뭔가 좀 해본 거예요. 그죠? 예. 아직 본 그건 아직 아니고, 이게 종말 때까지 우리는 계속 뭔가 이렇게 그때 있을 걸 미리 좀 해보고 맛보는 거예요. 종말에 가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시작될 거니까.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삶은 종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종말까지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예. 어, 그러니까 진짜 배기는 이제 종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음, 진짜 제대로 시작되는 거는. 네, 그러니까 그 가톨릭 교회 심장부인 바티칸 가보면 분위기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은 종말까지 이렇게 이런 의미의 얘기이고 미리 맛보는 거고 본 그게 아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아요.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그죠? 예. 그런 분위기가 바티칸에 있더라고요. 아주, 예, 어디서도 보지 못한 그런, 진짜 세상이 멸망해도 담담히 받아들일, 하느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정도의 어떤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죠? 예. 난 그게 바티칸의 힘이지 않나 싶어요. 바티칸이는. 그 묵직한 건물에 무거운 분위기가 그것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무거운 게 아니라 아주 그 위험 있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제가 로마에 있을 때 좀 잠시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음, 이제 이런 맥락인 거죠. 음, 그건 바로 앞으로 있을, 종말에 있을 그것과 다 있어요. 같은 거요. 근데 미리 맛보는 거죠. 그죠? 예. 하여튼 중요한 거는 내적인 기쁨은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움직임으로써 그 자체로 충만한 어떤 행복을 주고, 행복이고, 그리고 저 너머에 있을 행복에 대한 얘기, 미리 참여하는 어떤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쌍띠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느낌, 심리적이고 뭐 이런 어떤 개인적이고 이런 감정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쌍띠망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그런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쌍띠망은 그 어떤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어떤 뭔가 그걸로 내 마음이 꿈틀거리고 뭔가 움직이는 무브망이죠. 무브망. 예. 어떤 감정적인 인상, 뭐 임프레시옹 쌍띠망딸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감정적이고 뭐 이런 감성적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잘못 이해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듯한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을 말합니다. 뭔가 꿈틀거리는데 하느님을 향하는 어떤, 이러한 어떤 얄팍한 감정, 뭐, 저 새끼 뭐야? 뭐, 저거 뭐야? 뭐 이런 어떤 엠프레시옹 상티망탈, 감정적인 인상, 이런 거 아닙니다. 엠프레시옹 상티망탈.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음. 이건 하나의 움직임입니다. 깊은 움직임. 예. 그걸 이제 센티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인 하셔도 이제 영신순에서 어, 센티 그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느껴보라가 아니라 머물러 잠겨봐라. 머물러 잠겨 있으라. 이제 이런 뜻이 더 맞는 거죠. 그죠? 예. 이 쌍띠망이라는 말, 저 센틸이라는 말은 중세 신비가들에 의해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센틸, 쌍띠망. 음. 그리고 이것의 구체적인 형태가 퍼셉시옹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동물은 뭐 무조건 먼저 와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숨어서 살피고 보고 가까이 와서 한 다음에 공격을 하죠. 뭐 곰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게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있긴 있는데 이거 뭐지? 와서 이제 공격해도 되나? 뭐 먹을 수 있는 건가? 이제 그렇겠구나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하거든요.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절대 동물들이 보자마자 공격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사자도 이렇게 저거 뭐야? 참 보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가까이 보고 이러다가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 걸 퍼셉시형이라고 합니다. 다 모르기 때문에 뭐야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것이 동시에 이 센테리와 같은 내용입니다. 음.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 안에서 경험했던 어떤 마음의 움직임들이 기억이 난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잘 참고로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 자체로는 세르땡 확실하지만 뭔가 분명하다고 얘기하기에는 eng 디스크립티브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런 건데 글쎄 그게 뭐 이런 어떤 거예요. 음. 자, 그게 이제 하느님이 예수님이 제자들 몰래 들어온 그런 상황하고도 같은 거죠. 모르니까 몰래 왔으니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있긴 있는데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센tir, perception, certain 확실하나 eng descriptible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이런 상황. 그게 바로 상티마의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그게 바로 하느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현존의 표시입니다. La présence de Dieu.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는 겁니다. 생생하게. 근데 우리가 하느님을 이렇게 만나는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안 만났다, 못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어. 더더욱 이건 심리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순전히 영적인 걸 얘기합니다.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이런 건 차원이 아닙니다. 자, 오후 첫째 수업은 여기서 조금 쉬고 제 마지막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우리 그 내면에 어느 곳에서 일어났냐면, 즉, 이제 하느님이 모르게 우리에게 이제 성전이 된 우리 이제 영이죠. 우리 마음에 이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축제고,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 십자가 요한 성인의 그 유명한 그림, 물론 뭐, 그분의 것만은 아니죠. 이제 교부들에서 시작된 이제 이해인데, 어, 이 그림 익숙하시죠, 그죠? 영이고, 영혼이고, 욕이죠. 기억이고, 지성이고, 의지고. 이 영의 가장 깊은 곳.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그죠? 예. 저기가 이제 인간이고, 여기가 하느님인,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한 영원한 생명의 물이 영원히 끊이지 않고 나오는 곳. 여기인 거죠, 샘. 그래서 이제 중세 봉쇄 수도원을 가보면 한가운데 샘이 항상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수도원을 세울 때 샘을 중심으로 중간에 두고 이렇게 수도원을 세웠어요. 요 샘이 이제 요걸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영혼의 그 정상, 그러니까 러썸메 덜람, 우리 영혼의 정상 혹은 정상이니까 가장 깊은 곳이기도 하겠죠, 그죠? 우리 영혼의 가장 높은 곳, 그래서 가장 깊은 곳. 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영적인 훈련들이 다 이제 어디로? 여기로 모여들어서 이걸 통해 하느님께로 가고 이걸 통해 하느님의 것이 우리에게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대델에서는 일곱 번째 방, 그러니까 세티엠 샹브르, 일곱 번째 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그를 거쳐서 일곱 번째 방, 마지막 방이 이 방이다. 혹은 살레지오 성인은 이걸 우리 영혼의 가장 튼튼한 요새, 예. 예, 하느님과 함께하는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느님은 어디에도 계시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맞아들여서 하느님과 하나 되는 만남의 곳은 여기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혹은 일곱 번째 방, 뭐, 예. 이게 바로 이제 영혼의 신전이죠, 그죠? 우리 영혼의 성전,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여기에도
하느님을 이렇게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맞아들여서 만나는 것은 여기입니다. 요 마지막 점. 예, 우리가 뭐 육적으로 하느님을 맞아들일 수 있고 뭐 영혼으로 맞아들일 수 있고 착각입니다. 영 안에서 그것도 영의 가장 깊은 곳인 이 안에서 하느님을 맞아들이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 자신도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몰래 비밀스럽게 오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그죠? 하느님이. 예. 우리 자신도 이걸 모르니까.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살레지오 성인은 이제 요새라고 하진 않고 아주 가는 점. 핀느 포항트. 예. 포항트는 포인트죠. 그죠? 점. 근데 아주 핀느. 아주 그 작은 점. 음. 뭐, 어쨌든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예. 비로소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섭니다. 들어 높여지는 거죠. 비로소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이 아닌 것에서 하느님에게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아유, 그게 뭐 말이 됩니까? 가능이라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예. 즉, 그런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육적인 거죠. 그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다라고 할 때 그걸 못 받아들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말을 그죠? 그걸 이제 육적인 상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육은 죽음을 가져다 준다. 지금 말씀드린 이것도 이제 못 믿겠다. 뭐 그런 거 어딨냐? 그렇다면 육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여기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피라학 교부들은 유사성이라고 하느님처럼 이 안에서 이제 하느님처럼 되어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게 하는 능력, 그건 이제 모상, 예, 아니면 닮은 것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뭐 감각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어, 그리고 지성적으로 이거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오로지 체험만 할 뿐입니다. 이 부분을. 음, 이게 특성인 거죠. 그죠? 예. 우리의 능력 안에,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능력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느낄 수도 없고 지성적으로 알 수도 없고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 움직임을 통해, 그 일어나는 움직임을 통해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스틱, 미스티즘 이렇게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온 거죠. 그죠? 예. 음. 그래서 이제 그게 쌍띠망, 움직임, 그래서 퍼셉시옹,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바로 이것이 하느님과의 만남입니다. 라콩트. 예. 그 하느님과의 만남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모든 우리의 영적 훈련이 이제 여기에로 직결이 돼서 최종적으로 하느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린 그 만남이 워낙 비밀스럽고 몰래 오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영혼의 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축제에 참여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분의 현존. 지금 거기에 그렇게 계시는 현존. 지금 그렇게 계시는 그 현존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 머물다 보면 이제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조금씩 이제 알아듣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잠겨서 이제
머물고 거기에 술 먹고 취하듯이, 그죠? 거기에 취하고, 거기에 배어들고, 그러면서, 뭔지는, 예, 그게 하느님에 관한 건지는 알겠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그건 확실하고, 그런 게 어떻게 내 마음의 어떤 움직임으로, 뭔가 내 마음의 그거로 일어나고, 예,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에서 그런 걸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신비가입니다. 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나 신비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맞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죠? 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관상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전이 된 거기에 함께 나를 두는 것이 되고 하느님이 거기에 이제 몰래 오신 것이 되니까 그래서 컨템플라시옹 신전에 함께 두기 이런 뜻이 컨템플라시옹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걸 이제 동양 서양 선교사들이 이제 한자로 관상 바라보고 잠겨 있다 상이죠. 예. 아주 좀 중국식으로 좀 모호하면서 좀 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그래서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원래 뜻 컨템플라시옹 하면 확실한 뜻이 확 잡히는데, 예, 그리고 이게 바로 축제인 거예요, 축제. 축제. 음. 이게 축제, 라페트. 음. 자, 이게 나중에 이제 혼인잔치가 되는 거죠. 하느님과의 혼인잔치. 그리고 이건 영원한 생명의 축제의 아방구, 미리 맛보는 거예요, 맛보기. 이 안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넘어 하느님께로 드러높여지게 되고, 또 하느님이 아닌 것에서 하느님에게로 드러높여지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방향성,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모든 것에서 이제 드러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서부터 벌써,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하느님에 의해 창조됐지만 사실 하느님은 아니죠. 그죠? 하느님의, 그러니까 이끄심 안에 다 있는, 그지만 하느님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드러높여져야 돼요. 왜 우리의 마지막은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우리도 거기에 맞게 그분처럼 되는 거죠. 그분이 되는 건 아니고 그분처럼 되는 거죠. 그죠? 네. 왜 오래 결혼 생활을 한 부부는 서로 굉장히 닮아가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 서로 똑같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비슷해지죠. 그죠? 네. 서로의 뭐 외모부터 서로 닮아가고 굉장히 비슷해져 가요. 뭐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거라든지 왜 서로 사랑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하느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이 되는 건 아니고 하느님처럼 되는 거죠. 아니 벌써 이 세상에서 저 같은 사람도 말씀에 조금 녹아 들어가면서 그 옛날에 저하고 조금씩 달라지는 거 보면 제가 알겠어요. 이게 제가 그래서 진짜 좀 나쁜 사람이었던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하도 나빴으니까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금방 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쁜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좋은 사람은 웬만큼 좋아져가지고 잘 몰라요. 음,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예. 이 하느님 안에서 이게 모든 게 하느님에 맞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것은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만을 원하는 것인 거예요, 동시에.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만을 원하고, 이러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원하는 것이고, 그죠? 그분만을, 루이스를, 예. 그리고 이건 바로 믿음의 행위의 움직임이에요.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le mouvement de l'acte de la foi. 믿음의 행위의 움직임이에요. 믿음의 행위. 내 지성, 뭐, 내 감성,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하느님이 주신, 하느님이 나 안에 일으키신 믿음의 행위의 움직임인 거죠. 그죠?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서 이걸 관상적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experience contemplative. 그리고 이것은 점점 이렇게 납득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식으로 하면 쌍랑드 꽁트 해가지고 꽁트라는 게 이제 카운트, 계산하다, 헤아리다 이런 거거든요. 자, 이런 걸 해보면서 계속 그런 건가 이렇게 헤아리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계산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한국말 번역엔 그렇게 됐는데 그게 헤아려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잖아요. 내가 만 명의 군사를 가진 왕인데 저기서 5만 명의 군사를 가진 왕이 쳐들어오면 앉아서 헤아려 볼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으면 전쟁을 하는 거고 이길 수 없으면 전쟁한 바보죠. 다 이러는데 가서 아이고 형님하고 이제 화평을 청하는 거죠. 그죠? 자, 내가 얼마의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포도원의 그 탑 세우는데 이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헤아려 볼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아직 안 되면 시작을 말아야죠. 하다가 그만두면 사람들이 이제 저 바보 같은 놈 저거 뭐 헤아려 보지도 않고 그걸 했구나 이제 이렇게 그때 그 헤아려 본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헤아려 보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의 어떤 깨달음하고 달라요. 뭔가를 한 번에 팍 깨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불교로 치면 한 번에 팍 깨닫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깨달아가는 그러한 도노가 아니라 그 반대되는 게 뭐지? 하여튼 내가 잊어버렸는데 한 번에 팍 깨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알아가는 거죠. 헤아려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훈련인 거예요. 계속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동시에. 그죠? 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야 돼요. 경험치가 쌓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많이 해본 놈이 장땡이에요. 여기는. 똑똑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기도 많이 한 놈이 놈이라면 좀 그렇다. 기도 많이 한 분이 최고예요, 여기서는. 하면 할수록, 네, 풍요로워지는 거죠. 안 하면 안 할수록 빈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에게도 이러한 건 막혀 있는 거죠. 똑똑하다고 안 하니까, 예. 똑똑한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요. 게을러요. 조금만 해도 자기는 금방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게을러요. 음. 제가 게으른 거 보면 저것도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하나 자랑할 거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예. 그래서 작은 자, 하느님을 향해 자기가 작아진 자, 이런 자들만이 부지런히 이걸 열심히 하는 거죠. 계속 헤아리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쌓아놔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곳간에 하느님을 위해 재화를 쌓는 것 같은 거죠. 자, 이게 바로 하느님의 오심, 즉,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강생이에요, 강생. 기도는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적인,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강생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강생과 같은 거예요. 우리 지에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살, 지금 우리가 살을 가지고 살잖아요. 노트르쉐. 거기에 있는 영혼의 영에 그분이 마치 성모님을 통해 몸을 가지고 인간으로 오신 것처럼 그렇게 내 영혼 안에 그 영혼 안에 살이 같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까지 살에까지, 즉 내 몸에까지 이게 영향을 미쳐요. 그분의 오심은 영적으로 일어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 영과 영혼에 함께하고 있는 육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조금씩은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뭐 건강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듣고 하는 것들이 달라져요. 예. 그런 점에서 내 몸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뭐 눈이 좋아지고 뭐 귀가 밝아지고 이런 게 아니고 보고 듣고 하는 이런 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내 몸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음. 자, 이것은 동시에 앙 아버누망 더 디피스터디의 하느님의 아들의 우리의 육안의 오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영혼의 그 가장 깊은 곳, 썸메 덜람,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출발해서 거기에 몰래 오시는데 그게 점점점 이제 헤아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우리 몸에까지 이제 거기에 미친다. 이런 말이죠. 그죠? 예. 영적인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음. 그렇잖아요. 우리 영혼이 아프면 우리 몸도 아프잖아요. 그죠? 예. 또 우리 몸이 아프면 우리 영혼도 아프거든요. 서로 연결돼 있어요.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한 헤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헤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포아포 천천히 일어납니다. 포아포 이태리 말로 피아노 피아노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태리 사람들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하나가 피아노 피아노 천천히 해라. 서두른다고 되는 거 없다. 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새겨드려야 될 말이죠. 그죠? 예. 피아노 피아노 포아포 불어로는 포아포 조금씩 조금씩 우리말에 그런 게 있잖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을 가려면 첫 걸음,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산업화 과정에서 좀 잃어버렸죠. 조금씩, 조금씩. 근데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하도록 이렇게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분에게 하도록 내어놓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내 안에 오시도록 애써 노력한 것밖에 없어요. 왜? 성전에 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고 그 시간은 매 순간순간 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당신이 이제 원하시는 때에 오셨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분이 이 모든 걸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걸 통해 그분이 그렇게 하시도록 내어주는 거죠. 이게 그분에게 맡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봉헌이 그런 거죠. 그분께 다 드린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음. 우린 봉헌하면 그냥 하느님께 뭘 바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봉헌의 참된 의미는 내어 맡기는 거죠. 이렇게. 근데 내어 맡기려면 그분이 오셔야 맡길 수 있어요. 오시지도 않은데 내어 맡기면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헌하고 나서 돌아보면 하느님께 드렸다고 하고 또 자기가 꼭 쥐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분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오시지 않은 이유는 일단 내가 성전을 안 갔기 때문이에요. 어. 성전에 올라가지도 않고는 그분이 왔니 안 왔니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모든 남은 것들을 트랜스포름,
변화시켜 가셔요. 이 말이 뭐냐면 하느님 안에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됨을 통해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느님께는 이게 다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코엘렛 보시면 아시겠는데 하느님에게는 모든 게 다 있어요.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되는 거가 이제 남아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원래 하느님에게 되어 있는 걸 지금 하느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갈 때 트랜스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체인지하고 달라요. 체인지는 원래 없던 건데 막 바뀌는 걸 말하고 트랜스포름은 원래 있던 게 그렇게 되어가는 것으로 내가 지금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개념이 다르죠. 이게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느님처럼 되어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십자가의 성령은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손과 발의 마지막 끝자락까지, 손끝, 발끝까지 바뀐다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바꿔 놓으시는 거죠. 인간을 그래서 하느님처럼 바꾸시는 거죠. 그게 이제 종말까지 이제 이어지는 작업인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관상으로 있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묵상의 형태인데 관상이 가미된 이제 그런 어떤 방식이 되겠고 저 세상은 이제 육체를 벗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관상이 쉬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관상의 방식으로 묵상, 알아가는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네. 자, 어떻든 이게 일으키는 변화는 손과 발의 끝까지 일어난다. 그 정도로 일어난다는 거. 십자가 성령이 직접 얘기하신 부분이에요. 자, 이 성경 구절의 배경은 출애굽기에 있죠. 탈출기. 예, 그 초막절, 성막절이 이제 시작되는 게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할 때 짐을 싸들고 탈출하잖아요. 그때 잠잘 곳도 싸들고 그 천막 형태로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순례자와 같은 거죠. 그죠?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에게만 향하는 즉 약속의 땅을 향해 이제 떠나는 찾아 나서는 이제 그런 이제 이스라엘 민족처럼 성지를 향해 이제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이제 나아가는 순례자처럼 그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오로지 하느님에게만으로 나아가는 순례자와 같은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다 이제 순례의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됩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그죠? 예. 모든 것들을 그분께 나아가는데 필요하면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두면서, 인디프런스, 그죠? 예. 그래서 그분에게만 나가는. 그리고 이 얘기는 바로 성전이 되면서 나중에 그 성전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면서 강생의 얘기로 이어집니다. 엔카르나시옹. 실제로 그 강생이 일어나고 실제 일어나는 강생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내 안에 또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체험은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 안에 이제 하느님이 태어나시잖아요.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성모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모님을 통해 이제 예수님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이 태어나시고 그걸 통해 우리가 하느님처럼 되어가면서 하느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태어나는 이러한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느님처럼 되어가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일단 시작은 하느님에 의해 시작이 됐죠. 그 요한 1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먼저 이걸 하느님이 시작하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이 이렇게 태어나요. 오신다는 말이 태어난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걸 통해 우리가 하느님처럼 되어가면서 하느님 마음에 우리가 태어나는 이제 이러한 것으로 이제 그게 이제 바뀌어가는, 변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건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세례. 여기서 세례는 이제 의식이라기보다는 예식이라기보다는 믿음을 통해 계속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세례처럼. 계속 다시 새로워지는 거죠.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고. 근데 그 다시 태어나는 게 뭐죠? 하느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어떻게 하느님이 오심으로써 내가 다시 태어나고, 하느님이 오심으로써 내가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기도란 하느님이 우리에게 태어나는 강생의 행위이면서 영원 안으로 하느님이 오시는 거죠. 그걸 통해 우리가 그분의 마음 안에 태어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에 의해 시작됐지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적인 게 돼요. 나중에는. 네, 상호적인 것이 돼요. 그래서 사랑이죠. 사랑은 주고 받는 것에 있다. 오고 가는 데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이게 이제 근본적인 그리스도교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이 세상,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주어진 이 세상 안에서 최종적으로 이걸 완성시키는 성령에 의해 우리 안에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자기 자신의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얘기한 성전으로 올라가라. 너희의 시간은 매 순간순간이다. 음, 예. 하지만 내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당신은 몰래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성전에 오시잖아요. 이제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 삶은 매 순간순간 하느님 안에 있고자 하는 것이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관상적인 삶은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명백한 표징이고 증거인 거죠. 우리는 그걸 통해 이걸 퍼셉션, 그 자체는 퍼셉션 하지만 대략적으로 알지만 그걸 통해 확실하게 의식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살 때 그 표징은 관상적 삶으로 드러나는구나. 관상적 삶의 구체적인 내용은 흐릿한 퍼셉션이지만 그 자체는 아주 명확하게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용 자체는 퍼셉션, 흐릿하지만 내용이 아닌 그 자체는 랑드르 꽁시앙트,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 말씀에 취해서 머물러 관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 아, 나는 명백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의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강의, 기도는 영원 안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이다. 자, 그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6절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관련된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을 타올러가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오픈 강의 두 번 더 남았는데요. 이렇게 매일 한 사람의 한 주제를 가지고 4시간 동안 하게 될 겁니다.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4시간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자, 여기서는 다른 게 아니라 미스틱 하느님을 경험한다는 게 뭔지를 설명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감을 잡고 익히도록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 적어도 저는 그 점에서 굉장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게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려면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고 관상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해야만 이 강의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 하지 않고 이 강의만 들어서는 결국은 그만두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걸 계속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강의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전부터 제가 이걸 하고 싶었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 주님께서 아직은 내 때가 오지 않아서 너희들 먼저 가라 한 것처럼 근데
드디어 이제 그분이 몰래지만 오신 것 같아요. 이제 이걸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니까요. 뭐 10년, 15년 전에 이런 걸 해보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준비들이 이제 되어 온 거죠. 한 40분 정도의 그 오픈 강의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오신 것도 다 그런 맥락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음 주에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 생비토르, 위기의 생비토르, 우리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분도 아주 유명한 신비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마치 불에 타들어가는 장작처럼 불과 나무가 같이 하나로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내가 하나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다음 시간에 이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꽃, 그것이 바로 성령이고 그 성령이 영혼에 비치면서 영혼의 이제 열이죠. 그게 있어야 이제 영혼이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샬럿. 예.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